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서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야,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별식이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먹어본 거 있습니다. 우리 어느 부부께서 사주셨는데, 여러분 매기탕 드셔보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매기 구이 먹어보셨어요? 보이소? 안 먹어보죠. 여러분 저는 매기 구이를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기 구이를 먹고 너무 독특하고 장어구이 비슷한데 좀 다른,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접을 받고, 저도 이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한 3팀이 정도 됐는데 3팀 전부를 이제 그 매기탕 그리고 매기구이 나오는 그 집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들도 난생 처음으로 매기구이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드시더만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이런 별식이 어디 있냐 이거죠. 너무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의 말 하는 거 있죠. 험담하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이게 뭐하고 똑같다 했습니까? 별식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별식은 먹고 나면은 쭉 남지 않습니까? 입맛이 남고 이 내리에 남잖아요. 그 또 뭐하고 싶겠어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이라는 것이 독특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또 하고 싶고, 왜? 재밌기도 하고, 이게 독특한 세계거든요. 영적 세계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이면은 오늘 잠언서 18장 8절과 또 똑같은 구절로 잠언서 26장 22절에도 똑같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3만 1000구절이 넘는데 3만 1000구절 전체 요소를 한번 보십시오. 말에 대한 이 언급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또 우리가 교사로서, 먼저 믿은 부모로서, 또 먼저 깨달은 선각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조심을. 여러분 한 수도사가 젊은 가부집에 자주 이제 들락날락한 겁니다. 일본 마을 사람들이 이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사를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얼마 후에 그 가부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 동네 사람들이 수도사가 왜 그 가부 집을 갔는지 알게 된 거죠. 알아보니까 이 가부가 암에 걸린 겁니다. 이 암에 걸려서 이 수도사가 가서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준 건데 이걸 사람들은 들락날락하는 겉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제 험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동안에 수도사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마음으로.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양심에 큰 가책을 받고 수도사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동네 절반은 우리가 다 소문을 낸 건데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수도사가 여러분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서 닭털 한 봉지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각각. 그리고 닭털 한 봉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리고 저 들녘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닭털을 다 바람에 날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갔다 왔습니다. 자, 갔다 와서 수도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서 날려버린 이 닭털 다 줘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왜? 날아간 걸 어떻게 줘온단 말입니까? 전 세계에 퍼져버렸는데.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잘못은 당신들이 잘못한 건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한번 뱉은 이 말은
다시 닮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험담이나 비난이나 이 남의 말 하는 거 있죠. 네거티브하게. 이거는 여러분들 한꺼번에 최소한도 딱 세 사람을 죽입니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남의 말을 하는 나 당사자와,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요 앞에 있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까지 세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악 중에도 악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8절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라고요? 별식과 같아서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성경 번역으로 쭉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꿔놨냐니까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는 뭐라 되냐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첫째는 금방 말씀드렸죠. 세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함으로써. 두 번째는 당연히 관계가 깨지는 거죠. 험담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뭐가 들어오냐면 선입견이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온단 말이죠. 뭐가? 이게 선입견 아닙니까? 특히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나한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친해지고 싶어도 복도에서 지나가다가도 친근한 말로 뭘 말하고 싶다가도 혹시나 저 사람이 소문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친해지면 안 되겠다. 이 선입견이 있으니 얼마나 이 관계가 어렵겠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그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불량스럽게 좀 다녔는가 봐요. 15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시 오니까 교회 이 청년 후배들이 이 형님을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도외시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친근하지 않게 한다는 걸 이 형님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같이 계셨던 이 부모님들 있죠. 그 20년 전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친구를 봤을 거죠. 그때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 자식들은 저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도 참 힘들었지만은 그걸 믿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소외하고 왕따시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다시 떠나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어른들 이해하시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 실제로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안 심은 게 아닌지. 15년 전에, 20년 전에 고등부, 중등부 할 때 끌렁끌렁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부정적인 그 동료들한테 물들이고 그걸 실제로 안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했어요. 혹이라도 그 어른들까지도 생각을 바꾸는 거, 그건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 하나, 뭐가 있냐니까 지금부터 어른들의 이 과거에 있던 이 생각들이, 선입견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그 형님이 거기 계십니다.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지금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부가 엄청난 자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진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순식간에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 믿습니까?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심문하신다고.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들으셨죠. 들으셔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심문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특히나 남의 말에 대하여, 남의 인생에 대하여,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게 참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누나는 누군데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니까 구스 아프리카 대륙에 여인을 한 번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누나한테. 아니, 누나가 모세를 비방을 한 거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만 어디 영권이 있느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있다고. 이 비교의 가운데서 막 그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심판을 내리시는데 뭐로 때린 겁니까? 한센병으로, 문둥병으로 미리암을 때려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하는 걸까? 왜 그럴까, 우리가? 첫째는 이게 영적인 이유입니다. 저희 본성 때문인 거죠. 특히나 뭐가 딱 중심이 되냐면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딱 단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중상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상이 뭡니까? 중간에서 상처를 준단 말이거든요. 중간에서 상처를 주는데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간질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간질 한다라는 이간자가 헬라어로 뭐냐니까 디아블로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 디아블로스가 헬라어로 뭐냐니까 마귀라는 뜻입니다. 디아라는 뜻은 중간이라는 뜻이고 볼로라는 뜻은 던진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마귀가 자꾸 던집니다. 뭘 말입니까? 부정적이고 악한 거, 교만한 거 막 던져가지고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 사이에 자꾸 마귀가 뭘 던집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던져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중상하는 자요, 모함하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남의 말 하는 자요. 결국은 이간하는 자가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특히는 우리를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교만이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남의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은근히 깎아 내리는 거죠. 깎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낫다는 은연중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라 나도 모르게 내가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자랑을 하면서도 내가 이 근원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남의 말을 막 하더라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험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친밀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야야, 우리끼리 얘긴데 이러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은밀한 것들을 우리 두 사람만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왜? 그 중간에 이간질 시키는 그 배우의 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관계가 될 뿐인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을 다 알아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험담하면 안 된다. 남의 말 하면 안 돼. 먼저 가서 안아주고 먼저 손 내밀고,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알면서도 험담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말을 하는 것, 이거는 그 근원이 막이다. 이간질시키는 거다. 그리고 교만한 거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 앞에 서거나 특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인식의 경건의 훈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나오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듣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으로 육체를 다스립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신적 존재라니까요. 그런데도 친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신적 존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의식적인 경건의 특히나 언어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공생애 중에. 그러면 끝으로 남의 말을 하고픈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관건인데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인간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995년도 이 딱 봄날입니다. 5월달에. 제가 얼마 전에 97년 전 줄 알았는데 아내가 사진을 쭉 찾아보더니 제가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그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때 사진을 보니까 1995년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5월달이라고. 그때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때 옆에 이제 형님하고 둘이 같이 학습을 받고, 그리고 가을에 또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봄에 학습받고. 그 사진에 딱 있길래, 제가 1995년이니까 딱 30년 전에 제가 세례를 받았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게 뭐랄까,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요. 너무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이해하는 것들이 엄청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입니다. 모든 인간은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 중에서도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존재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저 며느리가 왜 저러는 거? 차이가 왜 저러는 거? 아들, 딸이 왜 저러노? 뭐 성도님이 왜 저러노?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라니까요. 왜?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이전에 실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실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실수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래서 아직 경건의 훈련이 덜 돼서 그렇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연약해서 그렇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간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긴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의식을 가진 거죠. 신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의식을 한 거예요. 신전의식을. 그러니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마다 뭐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신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욕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인과 저밖에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이 딱 말씀하셨죠. 신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저 앞에 교통순경이 있다고 치면은 교통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불법 유턴을 하겠어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인식이 딱 열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 지금 새벽마다 보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거? 발람이 그죠? 눈이 띄어져 가지고 누굴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니 얼마나 겁을 먹습니까? 모를 때는 마음대로 하지만 눈이 띄어져 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발락이라는 왕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만 제가 하겠습니다. 왜? 못 볼 걸 봤거든요. 볼 수 없는 걸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계시하시니까 보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의식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의식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가질 수 없는 신전의식을 가져야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의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욕들이 스며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험담하는 그 사람을 잘 타일러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험담하는 것을 계속 내버려 두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에 걸리겠습니까? 그 뭐라죠, 그거? 죄를 짓는 걸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조죄에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남의 말을 이 앞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쭉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그분 그럴 만한 사연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선언 브레이크를 잘 걸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니까, 그분, 집사님, 저도 그분하고 쭉 이렇게 관계를 가져왔는데, 그분 제가 보니까 이런 선한 면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말의 각도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왜? 지금 계속 이 배우가 누구라 했습니까, 아까? 디아블로스라니까요. 이간질 시키는 딱 그 뒤에 배우가 마귀가 딱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영적 세계가 지금 깨달아졌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방조죄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도 그걸 이제 부드럽게, 잘 이렇게 마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선교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누군가 험담을 할 때 그 험담을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험담을 하는데 내가 험담하는 이 험담을 잘 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믿으신다.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봤지 않습니까? 잘 들어주는 그 사람도 이 험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부담이 되겠어요? 좋겠습니까? 왜 부담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빠지죠. 제가 빠지고 이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죠. 험담을 잘 하는 사람이. 딴 사람 만나면 이 험담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하고 자주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그거 잘 들어준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믿지 말랍니까? 왜요? 그 사람이 험담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험담하는데. 거기다가 또 나도 저 사람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참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월 3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빨간 날이죠. 6월 3일 쉬는 날인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선출되면 딱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헌법기관 관련된 그 자리가 국무총리, 또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등 해가지고 20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및 비서실 참모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산하 정부기관, 공공기관 해가지고 수백 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할 때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압니까?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맞게끔 전문성도 봐야 되고 인격도 봐야 되고 진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첨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 그분은요, 여차여차 하고, 그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을 올바로 대통령이 또 위원들이 같이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청거하고 남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남의 말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기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정직한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남의 말을 한다고 이게 다 나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우리 직장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세우는 자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내 사견이 없는 객관성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걸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남의 말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험담으로 살인자가 되지 마시고 선한 말, 정직한 말, 살리는 말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물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할 겁니다. 그 말 가운데 부디 오늘 말씀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 중앙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